오늘은 금송아지 우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사실은 흥미진진한 말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인간들이 우상과 이 종교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그냥 좋은 샘플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론을 시켜가지고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길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서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가짜 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네. 오늘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지금 금송아지 우상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껏 자신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감을 느낀 백성들이 결국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진 동기죠. 우상의 동기.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신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일단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에게는 그 신들이 있죠, 여러분들. 왜 그러면 이렇게 굳이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냐면은 구약시대, 지금 우리 성경을 배경으로 해야 되니까 구약시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은 그들이 만약 누군가의 형상이나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상대를 자기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그 주술 같은 데서 궁중에서 권력 싸움할 때 집이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죠? 그 샤머니즘이죠. 막 바늘을 꽂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병들고 죽이게 하는 그런 미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이렇게 무엇을 형상화한다면 그 형상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형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요? 조종하기 위해서. 조종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기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서 네덜란드인으로서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선교를 했던 아리문츠라는 선교사님이 체험했던 그 선교지에서의 체험을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제 선교지가 이제 그러니까 선교가 금지되어 있던 나라니까 아무래도 폐쇄적인 나라겠죠.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뭐 이슬람이나 뭐 그런 나라겠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딘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종종 쓰레기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인데. 아니 어떻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게 왜 쓰레기장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도 의아해했는데 이제 오래 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참 실용적입니다. 이들은 영험해 보이는 우상들을 슈퍼마켓에서 사와서 거실 높은 곳에 모셔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고 또 비는데 몇 날 몇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이들은 어느 날 그 우상들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쓰레기장에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슈퍼마켓에 가서 더 영험해 보이는 우상을 새로 사옵니다. 그리고는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무척 재밌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상은 뭐예요? 신은 뭐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 정도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 신은 아주 영험한 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쓸모없는 존재도 될 수 있는 거죠. 참 편리한 신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들이 우상을 형상화하는 동기라고요. 이유라고요, 여러분들. 자, 이쯤 돼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죠. 제가 이거는 십계명 할 때 다 다뤘지만 그때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출애굽기 20장 본문 적어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우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페셀이에요. 페셀. 페셀이라는 뜻인데 이 말 그대로 사실은 이 우상이 그러니까 나무나 금속 같은 것을 깎아서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형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페셀이라는 말 자체가. 두 번째,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4절 끝에 보면은 그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할 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테무나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풀이해 드리려고.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팬텀이에요. 팬텀. 도깨비, 유령.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형상인데 도깨비 유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한다는 거예요, 거짓됐다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 양 만들어낸 게 태문화죠, 형상으로. 이해하셨죠? 도깨비 같은 형상을 실제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우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실제하는 것인 양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신명기 4장 15절로 가보세요. 신명기 4장 15절. 15절부터 우리 조금 18절까지 좀 읽을까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왜 그러면 그걸 형상화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보충해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 시작을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그런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죠? 먼저 가시떨기 가운데 불에 타는 듯 하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떤 형상도 없으셨죠, 하나님. 이해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호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한테 임재할 때 형상을 가지고 임재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니들은 어떤 형상도 나에 대한 형상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형상을 보여줄 것 같으면 형상을 보여줬을 거 아니냐 이거죠.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제 구약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구약은 그래서 이 야훼 신학을 구약에 나오는 야훼 신학을 가르쳐서 귀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귀의 종교.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눈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안 쓸게요. 그래서 야훼 신앙은 귀의 종교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로 우리가 듣고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게 하셨지, 눈으로 보고 그것을 보고서 눈으로 보고서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믿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어떤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야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너희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모든 종교들은 그렇죠.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들은 형상화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두 번째 이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나오죠. 다시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뭐 하라고요? 두 번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거죠. 그죠? 신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은 분명히 이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든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이요, 가짜 신이라는 걸 자기들도 알죠. 그런데 이 신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요?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도 그렇고 신명기 4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 시간에 이계명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재밌는 예화인데요. 저기 태평양 어느 작은 섬에 가면은 볼기 맞는 신이 있다고 했죠. 볼기 맞는 신. 이 신은 그러니까 신인데 볼기를 맞죠, 사람들한테. 왜 맞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놓고 이제 수렵을 나가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신에게 빌죠. 신이시여, 많은 고기들을 잡아와서 우리가 아주 그냥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신께 바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신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죠.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서 여러분들 이 고기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돌아가지고는 그 신상을 눕혀놓고 볼기짝을 때리는 거죠. 이놈의 신아, 우리가 분명히 풍년 들게 해달라고 했지,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못 잡게 하면 네가 신의 자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면서 너 한 번만 더 우리를 망하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더 심하게 할 거다면서 신의 볼기짝을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볼기 맞는 신이죠, 그 신의 이름. 재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지금 우상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화죠.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위하는 거죠.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애착, 자기 자랑, 자기 교만과 같은 것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종교도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신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부처가 왜 존재하죠? 왜 가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죠? 여러분들? 자기들 복 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손 번창하게 하옵시고 사업 잘 되게 하옵시고
그걸 위해서 빌죠. 모든 종교가 그거죠. 더 영험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신상을 더 크게 만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있지 않죠. 그래서 그게 거꾸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없는 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우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기독교만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틀리시면 안 돼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건 자기가 신이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나는 지옥이라도 좋아. 그래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간섭하는 그런 어떤 신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야가 지옥이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셔요? 천국을 살고 계셔요? 지옥을 살고 계셔요? 잘 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있죠. 자기 중심성이라는 건 뭐예요?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은 자기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기 사랑은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해하셨죠? 네. 믿음은 뭐라고요? 네.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복되는 게 믿음이죠. 살아나는 게 믿음이죠. 자, 제가 하나만 재밌는 예화를 드릴게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지인에게서 들었던 이상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칭 자기를 선교사라고 불렀던 분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 평신도였는데 한국에서 그분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그분에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착각하고서 그때부터 자기를 선교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자라는 그런 직통 계시의 얘기를 했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선교사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료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도 아니하고요. 심지어 자기가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고요. 볼일에 물을 내리는 일조차 지가 안 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시키는 거죠. 아주 더러운 인간이에요, 아주. 그러면서 말끝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 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이제 며칠 안 지났어요. 며칠 안 지났는데 이 사람이 만났는데 이제는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자기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이제는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더랍니다. 며칠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지 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참 이제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잔소리가 많죠. 그러지 않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잔소리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믿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거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호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로 4절까지 읽읍시다. 2절로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느냐. 여기 먼저 금송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석해 드리면은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힘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아피스 신을 가리킵니다. 송아지 우상. 아피스 신이에요. 그래서 힘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죠. 한마디로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들을 빼어서 그것을 모아서 금을 그죠? 그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녹인 다음에 송아지 모양으로 조각했다라고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을 가져온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들이 지금 금을 가져왔죠? 이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금을 갖고 온 거죠. 내가 금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신으로부터 나는 더 많은 대박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해하시겠죠? 이 투자의 개념이에요. 투자의 개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죠.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종교에 이런 게 있죠.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요. 일반 종교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흔합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재정을 들여가지고 산에 그죠? 아주 멋진 절들을 짓죠. 그 절들을 짓는데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누구 하나 사찰을 짓는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들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교회가 조금만 예, 그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늘 사람들이 시끄럽죠. 여러분 각 나라의 문화 유적지에 가보면 이렇게 신을 섬기던 신전들은 엄청난 규모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지었다고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한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틀리죠. 교회에서 만약 우리가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한다면 그 수고와 헌신은 우리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교회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이 사람들이 헷갈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헌금을 왜 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가 넘쳐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이거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기껏 헌신하고 또 시험에 드는 분들이죠.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시험에 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목적에서 틀렸기 때문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가요? 이걸 여호와 우상이라고도 다른 말로 하면 금송아지 우상은 곧 뭐냐면 여호와 우상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믿듯이 믿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자기가 조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을 때, 여러분,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죠? 땅을 팔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바쳤어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칭찬을 들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칭찬을 듣지 못하죠.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요, 다른 면에서는 관대하셔요. 좀 보면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되게 관대하시죠. 인자하시죠. 인애가 많으시죠. 그냥 넘어가실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 딱 그냥 늘 예민하게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계셔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빼앗아 갈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빼앗아 갈 때 하나님은 그때 그 부분은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죽은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헌신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이 불러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만든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저 산속 깊은 곳에 세워져 있는 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멋진 그런 부처상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라는 거죠. 그게 내가 만든 신이고 우상이라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은 그걸 갖다가 5가지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첫째가 평생 소원이죠. 평생 소원이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거,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바람이 있죠.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걸수록 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그죠? 자기에게 우선순위로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나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이 심지어 안 보일 정도로 거기에 빠져서 좌절할 때가 있죠.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아니 사랑이 왜 우상이 되는가? 여러분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랑을 택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야. 사랑은 그렇죠. 우리의 허무함, 우리의 그 공허함 속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누구로부터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죠. 희생을 강요하죠.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도 자기 애로부터 나오는 그죠? 하나의 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셋째가 돈, 넷째가 성취, 다섯째가 권력 이런 거죠. 더 말할 것도 없죠. 다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욕심들이죠. 욕심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러죠. 그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과 같은 존재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기 4절로 읽어봅시다. 5절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보세요. 되게 재밌죠.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그날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절이라고 했다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하그라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여호와의 축제, 여호와께 축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나 봐요. 그죠?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해준 물론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막절 이런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만들어낸 절기를 삼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름을 뭘로 줬다고요?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줬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죠. 자,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이 수리아 역본에서는요, 아론이 5절에 보고라는 말을 좀 더 이렇게 풀이해 놨어요. 아론이 두려워하여라는 말로요. 이게 정확한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지금 백성들 앞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공포했냐면은 백성들이 데모가 일어날 만큼 지금 아론에게 강력한 푸시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적인 시위 앞에서 아론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두려워하여서 뭘 했다고요? 그 백성들의 기세에 눌려 그래 니들이 시키는 대로 할게 여호와의 절일로 삼자라고 지금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대상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 그죠? 그들의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섬기는 대상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죠? 섬기는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뭐가 됐어요? 송아지가 됐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용은 뭘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했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섬기는 대상은 송아지로 했어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깨부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존재죠. 조작이 가능한 존재죠. 그런데 내용은 뭘로 했어요? 여호와로 했다고. 이름을 여호와로 했다고. 이건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 여태까지 베풀어줬던 여호와라는 신이 베풀어줬던 그 힘과 능력은 우리가 써먹겠다라는 거예요.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한 이유는 그가 가진 힘과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의 힘과 능력만 우리에게 필요하지 나머지 그가 말하는 말이라든가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여호와의 절일이죠. 엄청난 거죠. 뭐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죠.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맺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죠.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있는 그 돈만 우리에게 주시면 돼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내가 만든 신이라고요. 그게 지금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금송아지를 만드는 행동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가장 대표적인 여호와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거예요. 이걸 일명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물론 신앙에서는 복이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복이라고 하죠.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죠. 기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기복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기복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을 구하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복은 구할 수 있죠. 복은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복주의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게 복이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과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시죠.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고 하셨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이유는, 목적은 너희들로 하여금 내 백성은 삼아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4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철저하게 애굽화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바꾸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애굽화되어 있는 생각들은 다 뭐였다고요?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죠. 여호와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죠? 생각들. 자꾸 우상화시키는 생각들이죠. 모든 것을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눈에 보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들에서 하나님은 그걸 깨시는 거죠.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